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우기보다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심령은 빈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귀신을 쫓아내고 비어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더 악하고 더 많은 귀신들로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우기보다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슬픔을 없애려기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없애버리기보다는 선한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자보다 하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에베소서에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에도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즉시 긍정적인 말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이웃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대신에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숙제 다 하기 전에는 TV 보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숙제 다 한 후에 TV 보아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버릇과 습관, 사고를 살피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대신에 긍정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도 돌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돌아보시며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른 듣기에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이니까 예수님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당연히 멈추시고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공인이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역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 가운데에도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아들이라도 경어체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목자이면 남편일지라도 아내분들이 목자라는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다면 어리고 작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존중하며 도우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라고 해서 또 아이들이 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가사일과 또 학교일과 상치될 때에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무시해 버린다면 아이들도 그 사역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장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가족이라면 피를 섞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면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전체를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목장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 목녀가 서로를 사역자로서 존중하게 하시고 또 목원들이 이들을 사역자로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맡든지 성경 봉독을 하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이 나의 새로운 가족임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